5일차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두 가지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계약 공동체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백성들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구별된 삶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 재물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우듯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 삶 속에서 완성되는 제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듯이 내 생각과 뜻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속죄제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 제사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예배를 위한 것이며 예배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건제는 보상과 진정 어린 사죄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를 깨닫는 즉시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화목제에 있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성격에 따라서 제사 당일 혹은 다음 날 사흘까지 제물을 나누고 남은 것은 불태워버립니다. 제물을 버리지 않기 위해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눔으로써 화목의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존재와 삶과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순리와 원리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원형과 원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애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배자가 존재와 삶과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계속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계속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절망 가운데 망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고 이것을 취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물의 어려움,
그러나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서 충분히 먹고 지내고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서 저에게 두려워하거나 그것들로 걱정하거나 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게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는 지금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와 보상, 화목과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씻기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죄악을 씻기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우리 죄를 씻기워야 할 터인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회개와 보상에 대해는 우리가 화목과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화목하게 나눔의 자리로서 나아가서 그들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을 누구에게 드러내거나 들키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타내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통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와 화목하는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을 수 있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많은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위임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이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 순종의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